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시편 23편을 지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3편 3절 서두 부분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부분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소생시키다 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로는 소생시키다, 또 영어 성경에는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번역상의 단어로는 조금 의미가 부족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에서 돌아서 선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단어죠. 그래서 실제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된 사람에 한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이제 교제가 단절되죠.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또 말씀의 맛도 잃어버리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둠에 잠겨버립니다. 이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그 영혼이 소성되는 유일한 길은 그 죄를 깨닫고 돌아서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마음과 발걸음이 돌아설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또 인도하시고 감독하시는 내 혼의 목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양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어둠에 잠길 때,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설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순차적입니다. 점진적이에요. 영혼이 먼저 소생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다음 구절은 이루어질 수
없죠. 결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다시 그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부분은 성경에 많은 주제 중에서 많은 키워드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때,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자,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더 단순하게 말하면 영광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또는 이름을 위하여. 미용적인 의미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창조하셨죠. 자,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그랬죠? 곧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인 하나님의 친백성인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부족함이 있나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그죠? 예.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죠.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그 영광을 주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의 창조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에는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시잖아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영원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자, 죄의 원어적인 의미가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나는 겁니다.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존재 자체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자체의 원인과 동기가 또 방향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아니면 전부 다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셨죠.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을 지킬 때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멸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멸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 은혜로우셔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존재 이후의 이유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자, 너무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어렵죠?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om old whose origins are from old, from ancient times 그랬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죠. 이 근본이라는 의미는 모차라고 발음이 되는데 기원, 태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원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요 그랬는데 이 상고라는 의미가 영원을 가리킵니다.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의미가요. 고대, 옛날도 되지만 뭐도 돼요? 미래도 되는 거예요. 올람이라는 이 원어가 우리말로는 상고, 영어 성경에는 올드 그랬잖아요. 근데 올드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주 먼 미래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 시대, 영원히 긴 시대뿐만 아니라 먼 과거에서 먼 미래,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까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근본은 상고의 뭐예요? 태초니라. 자, 상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완전하고 영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세상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태초이라는 말은 케뎀 또는 케드마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거 동쪽으로라는 말 배웠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에덴이 어느 쪽에 있어요?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볼 때 지극히 옳고 바르고 의로운 쪽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리적인 의미와 함께 시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영속적인.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처음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영원전에 계실 때 그 하나님께 속한 영혼의 세상이 있죠.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3차원의 공간이 필요하신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성경에 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완벽하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유일무이하신 전지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자, 그 의미가 바로 그의 근본은 상고의 그리고요 태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또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죠? 올드의 의미가 뭐라고요? 먼 과거도 되지만, 먼 미래도 되고, 시간적인 의미도 되지만, 공간적인 의미도 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 속에 거하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구원은 1차적인 의미입니다. 1차적인 의미.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확인됐다면 바로 어디로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그죠? 그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범죄했어요.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 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다음에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무슨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완전한 복, 셀 수 없는 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최절정에 있는 것이 뭘까요?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왜 부르셨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죠? 구원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 이 영광은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있었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여기 영광 앞에 수식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언어로 쓰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냥 영광에 중한 것만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정말 중한 거예요. 근데 앞에 뭐예요? 지극히 크고 그리고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누구에게 이루어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깊은 의미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하면 우리가 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실까요?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완전한 영광을 주실 때 다시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던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요. 이게 사실 기가 막힌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창세 전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성부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께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 영광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누구의 영광을 볼까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셨던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영광을 사모하고, 도대체 이 영광이 어떤 것이기에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까요? 자, 그리고 그래서 성경의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 주제가 이름을 위하여,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들에게도 이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자, 다윗의 언약 우리 배우셨죠? 다윗의 언약. 자, 다윗의 언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해요?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1차적인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나왔죠. 저는 솔로몬은 뭘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1차적인 의미의 후손이고, 여기서 말하는 진짜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뿌리가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집,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첫 번째 드려야 될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한테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왜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 집의 한 건물이 되는, 영원한 건물의 한 건물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깊이 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해 이어 내 위에 오게 할 내 아들 그가, 여기 또 나왔죠. 뭘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목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그 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름을 두시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또는 성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그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이름으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백성이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저를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거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누구요?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뭘 위해서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회를 소중히 여기는 피조물이 누구죠? 네?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보배로운 기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더 귀한 것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 뭐예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요? 자기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자기 이름이 더러워져서 자기 목숨을 끊고 생을 포기한 그런 짐승들 보셨나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요.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결국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복이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들이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초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예요? 교회고 우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그죠? 돈 바꾸고 막 비즈니스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둘러엎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이에요? 내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누구 집에서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이 말씀을 응용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둘러엎으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 그래서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오실 때도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솔로몬이 만든 성전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셨죠. 불태워버리잖아요. 만든 목적에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거기서도 더러워졌고,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막 세워졌을 초기에만 잠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지, 시간 지나면서 또 제사장부터 부패했잖아요. 그죠? 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예언하셨는데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죠.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자체, 존재의 목적,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높으시며 지극히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화롭고 광대하고 크신 이름.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이름의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으로 어디를 갈 때,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 이름으로 보낸 사람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은 그 이름의 영광을 어때요? 멸시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 말라기서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사실 이루어진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이 지금 이 마음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본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은 말하든지 일하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이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초기에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아멘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사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걸 기뻐했죠. 할 수만 있다면 그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광귀하신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제가 그랬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건축하시는데 집을 건축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이름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둘러부셨죠. 그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좀 깊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깊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약시 성경에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나와요. 자, 이에 대한 말씀은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3편 3절 중반에 있는 자기 뭘 위해서요? 이름을 위하여. 이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주제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또 주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이라는 삶을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친 백성들과 함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